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을 특징짓는 요소들과 주님이 부탁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의 자세에 대하여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인의 종말이나 역사의 종말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좀 무겁습니다. 암울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종말이 가까이 왔어 그렇게 기뻐하며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할 때는 매우 비장하고, 그리고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짐작하여 알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저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부름을 받은 이들이라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라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시간을 참 중시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10년을 하루같이, 시간이라는 것은 지나가 보면은 참 시간이 이렇게 지났구나라고 알지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뜻합니다. 헬라어는 시간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언급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직선상의 시간을 우리는 시간, 세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경험한 과거의 숱한 일들이 있지요. 많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금방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했던 그 선언이, 예배의 부름이 20분 전밖에 안 되거든요. 설교를 시작한 지 이제 3, 4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바로 우리에게 현재는 금방 과거로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요. 1분 1초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미래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헬라어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흘러가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역사를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무슨 얘기만 하면 과거의 얘기가 이야기의 주자가 됩니다. 현재를 말하면서도 그에게는 미래보다는 과거의 비중이 더 높은 이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얘기한다고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를 하지만은 듣다 보면은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나가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그냥 흘러가는 세월이,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채운다면은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저 시간이 지나가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 인생이라면은 얼마나 허무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또 다른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순간을 말합니다.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알맞게, 가장 명확하게, 마치 맞춤처럼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펼쳐주시는 그 순간, 그 때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모든 시계들은 숫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당에도 시계가 2개 걸려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11시 24분, 10초, 11초 이렇게 숫자만 보이는 디지털 형태의 그러한 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12개의 시가 있어가지고요.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아날로그 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봅니다마는 그저 시간에 불과한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가 경험하고 걸어가고 있는 이 세월과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초월적이고 새롭고 신비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지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지요. 그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아무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그 배경을 잘 알고 계시지요? 낙심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띄워서 호수로 나아갔을 때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지나간 밤은 허무의 시간, 낙담의 시간, 절망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들이게 되지요. 바로 그 기적의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걸어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곧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 가운데 친히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특징 짓는 요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주님의 기적과 같은 시간을 사모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특징 짓는 요소 4가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7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에 힘쓰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라를 강조하는 2가지가 있지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어 있으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졸고 잠자는 순간에 신랑이 오실 것이기에, 졸고 나태한 순간에 영적인 전투에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졸다가 일어나면은, 잠자다가 일어나면은 사람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근육과 신경들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는 거지요. 덧붙여 기도할 때에 근신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신하라라고 하는 것은 셀프 디스플린,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할 때의 이 기도는 훈련이라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 은혜가 있는 기도, 능력이 있는 기도,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사실 기도는 여러분, 나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 기도는 맨날 나를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밖에 없어서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요,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만 해도 되나라고 생각이 든다고. 여러분, 그 생각을 다 지워버리길 바랍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녀된 특권이요 우리의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들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어느 순간에 자기를 위하여 시작했던 기도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얹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도가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상황이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으로부터 시작했던 기도가 다른 사람과 나라를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얹혀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고 하는 징표인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우리 모든 더드림의 성도들이 그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자리에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헨리 나우인이라고 영성신학자가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내어 드리는 것이라고. 물론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요. 삶이 기도의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내어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분의 장로님을 선출하기 위하여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2달 전에 안수 집사와 또한 권사들을 세우는 공동회의를 가졌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의 부름을 받은 일꾼이여 청직이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라면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내어드릴 때, 그리고 이것이 훈련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때 영적인 영향력을 갖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은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쉬운 일이라면 다 하게요? 모두가 운동선수 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질도 필요합니다만 여러분, 시간을 내어야 됩니다.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라고 하지요. 축구 선수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재능이 물론 다른 사람보다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훈련의 시간이 엄청나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다 모아놓은 EPL에서도 그가 탑 랭킹 될 수 있었던 것은 훈련의 양입니다. 팀의 동료들이 그를 볼 때마다 도전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이롭게 하기를 원한다면은 영적인 훈련인 기도에 애쓰고 힘쓰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은 하나입니다. 기도에 소홀하게 하는 것이지요. 기도에 소홀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저 자책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결단의 계기를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공간을 구별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저의 손을 내어 밀기를 원하나이다. 이 결단과 함께 앞으로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고 작은 그런 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또 당회를 비롯하여 재직회도 있고요, 자치회도 있겠고 소그룹이 모여서 의논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왜 자꾸 균열이 일어날까요? 왜 큰 소리가 날까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을 때는 마음에 상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다르다는 거지요. 기독교 공동체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견이 충돌을 하고 다툼의 그런 일보 직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을 멈추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내 소리가 커지거나 내 의견이 다른 이들에게
억압되는 것처럼 전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운행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또한 일꾼들의 자세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에 대하여 성경은 반복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뜨겁게라는 이 말은 강렬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을 내어놓지 않는 사랑이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내용과 방식은 어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내용과 사랑의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어떤 사람들 볼 때 저분은 좀 사랑이 많은 것 같아.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어떤 말에도 화를 내지 않고 포용하고 참 저 사람은 사랑이 많아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외면적인 영역입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내용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나요? 가족들의 사랑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럴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자녀들이 좀 마음에서 비껴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무리 편애를 안 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편애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조금 더 눈과 마음이 가는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약해서, 그 아이가 부족해서, 그 아이가 더 도움이 필요해서, 돌봄이 필요해서 더 마음과 눈이 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물며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상태에 있을 때에, 여전히 우리가 죄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되 지속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들림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부흥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은 부흥의 근원과 부흥의 원리를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우리는 부흥회라고 하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다른 형태로 부흥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부흥회의 목적은 하나이잖아요. 새롭게 살아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하여 불을 붙이는 것이 부흥회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부흥의 불길이 꺼져버린다면, 식어버린다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또 다른 부흥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의 부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1년에 한두 번씩 무슨 행사처럼 불을 붙이기 위하여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이 원하는 부흥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들림교회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나의 인생에 가장 열정적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부흥이 내일의 부흥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의 부흥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을 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일꾼들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지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누구를 대접을 할까요?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지요. 가깝고 좋아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을 하고요, 그와 즐거운 얘기를 하고 때로는 여행을 가는 거 참 삶의 윤활유가 되는 그러한 활동이고 교제권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 불평하지 말고 하라. 항상 누구를 대접하는 게 즐겁고 기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내 컨디션이 좋지 않고 내 마음이나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을 참 힘들어하고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게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괜히 내 마음이 다운되고 기운이 없고 즐겁지 않고 하고 싶지 않고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셔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할까? 근데 여러분, 그때야말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되,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되, 손님을 대접하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불평하지 말고 이 관계를 더욱더 증폭시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레그 모테스네라고 한 사람이 세 잔의 차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발티 종족에 대한, 파키스탄에 살고 있는 4만 명도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소수 종족입니다. 발티 사람의 관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티 사람과 한 잔의 차를 마시면 당신은 이방인입니다. 발티 사람과 두 잔의 차를 마시면 당신은 이제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발티 사람과 세 잔의 차를 마시면, 함께 마시면 당신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 잔이라고 하는 양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차를 세 잔 마신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 잔의 차를 마시고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것은 그저 우리가 특별한 매칭이 되지 않는, 연결점이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단골이면 모르지만 지나가다가 카페를 해서 차를 마실 때,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 마실 때 그 파는 분하고 여러분 친밀한 관계 형성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차 한 잔 대접하고 차 한 잔 사서 마시는 거,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두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함께 왔던 그 친구를 만나서 두 잔의 차를 마시면서 이제는 손님의 관계가 돼서 어떤 연결점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세 잔의 차를 마시면 그만큼 시간을 오래 보내면서 이제는 가족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친밀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들으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접함에 대한, 서로를 섬기는 것에 대한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원망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라 라는 것은 서로를 대할 때에 가족으로 대할 수 있는 친밀함을 느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가족 아닙니까? 누가 서로를 향하여 형제여 자매여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이라는 의식은 갖고 있지만은 반면에 보낸 시간만큼 서로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고 오히려 말로는 가족이라고 말하지만은 손님처럼 대하고 이방인처럼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혹여나 내가 나와 가까운 사람, 소위 말해서 어떤 모임이라고 하지요. 사적인 모임 말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 이외에 다른 이들이 나에게는 손님이요 외인처럼 느껴지고 10년, 20년을 보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몸을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그러한 장벽들과 줄들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끊임없이 대접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일꾼의 자세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죠.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요즘 매주 토요일도 청지기 토요 새벽 예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청지기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청지기 너무 아름다운 단어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사회적인 지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주인과의 독특한 관계를 말해주는 거지요. 그리고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청지기란 이름을 받았다면, 청지기라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청지기의 모범이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놀랍게도요, 그는 하인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이 있었지만은 보디발의 가정총무로서 모든 정권을 위임받는,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지혜롭게 잘 진행을 하지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마는 간수에게조차 은혜를 입어서 모든 감옥의 업무들을 총괄하는 그런 청지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그가 눈이 띄어서 그 7년 풍년 이후에 7년 대환란을, 그 기근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의 임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지위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그 지위가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맡든지 그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주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그의 신뢰를 받아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고 청지기의 모범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그 부르심은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에 순복하고 주인의 신뢰를 힘입어 주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라고 이 직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충성을 다하여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지기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실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제가 그 예를 드리지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생각으로 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많은 곳에 탈도 많다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의사를 전달을 하는 것인데 의사 전달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격려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을 혼돈에 빠지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이간질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인 것처럼, 사실보다 더 사실처럼 말하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여러분, 목회자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사역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을 실었을 때에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견해인 것이지요. 그 사람의 사고요, 이론이요, 철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깊이 상고하고 진지하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를 말합니다. 봉사를 할 때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봉사를 하라. 주님의 일을 섬길 때의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의 시작과 마지막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내용들에 보면은 내가 그 일을 맡아서, 내가 그 일을 잘해서,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않지만은 저변에 깔아놓고 얘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 자기 자신의 공로를 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반대로 봉사를 할 때에 나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거를 경험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봉사를 할 때에 힘과 은사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지려고 가져야 된다고 하지만 자신감을 갖는 게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익숙하지 않은 일에는 자신감이 없지요. 두렵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봉사를 할 때에,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을 가능하도록 힘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를 통하여 이 섬김과 봉사의 한 가지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청지기의 사명과 청지기로 섬기는 봉사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상황에 상관없이 서로를 대접하고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